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은 우리말로 하면은 일종의 헌법과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20장 후반절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이 많은 이 규례의 말씀들은 소위 민법,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이 살인이나 어떤 배상이나 관련된 이 형법에 대한 말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시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는 정말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법을 주셔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참 깊은 이 적용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외인으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주신 이후에 24절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많은 민법과 형법을 받았고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금송아지에 깨뜨리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자세히 본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잘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소리 들리면서 죽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올라가서 많은 이 윤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까요? 혹시 세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도 좀 있긴 한데 대략 모세는 모두 8번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러고 이제 가이드를 하시는데 사실 그 산이 시내산이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지만 낮지 않은 산이다, 굉장히 높은 산이다, 이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인이 된 모세가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8번이나 이 시내산을 오르락내리고 또 심지어는 산 그 밑에 내려가서 울타리를 쳐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이 들어오면 죽을까 하니까 울타리를 쳐라. 그래서 이 노인네가 말이에요, 또 펜스를 그 산 울타리를 이렇게 펜스를 치는 그런 노동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그런 많은 헌신과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내산 그 올라간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누구랑 함께 올라오라? 아론, 나답, 아비후. 아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최초의 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지요. 장자와 차남인데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멀리서, 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말고 멀리서. 그 2절을 보면은 너만 가까이 와라. 너만 가까이 오고 백성은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종류를 나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너 나한테 오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장로는 중간쯤, 아마 중간쯤인 것 같아요. 중간쯤 올라오고 백성들은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구약의 예배는 그랬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이라든가 어떤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일반 백성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뭐 신체에 장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을 탔다 그래가지고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구분들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모세가 하는 이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저는 목사니까 가고 성도님들은 못 가고 이게 아니죠. 이제는 누구나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설파합니다. 그랬을 때 한 목소리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의 이 대답이 2번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처음 나오고 또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모세가 이제 그 받은 민법과 형법을 다 기록을 하죠.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백성 앞에 낭독을 한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3절에 준행하리다는 아싸, 행한다, 그러한 동사 하나만 쓰여졌고 7절을 보면은 아싸,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베 니시마 그래가지고 샤마 하면은 listen to, 우리가
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이 동사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씩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지금 이 24장이 왜 중요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신 거예요. 법을 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세우는 일종의 서약식을 언약식을 하는 것인데 이 언약식에 반드시 동물의 피가 그리고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단을 세우고 그리고 쭉 읽으신 것처럼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는 그 제단에 대해서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은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서 피를 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반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피를 이렇게 하고 또 백성들 편에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를 가지고 언약식과 서약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하는 백성들 그 일반 성도들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동물의 피를 계속 이렇게 뿌리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성물들도 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붉게 물들고 자, 왜 피를 뿌릴까요?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할 텐데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과 서약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언약을 지켰는데 서약식을 맺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나도 피를 흘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단호한 결연한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아사베 니시마. 그래서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지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서약과 언약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호한 마음으로 서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일종의 혼례 예식을 치룬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똑같은 제사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 편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들을 씻겨주셔서 너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너는 나의 귀한 소유물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의지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래서 달라는 기도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일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거예요. 법도 주시고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피도 뿌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편에 다 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서약하고 또
또 서약한 것을 지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이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살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간구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아싸 베 니시마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고 반드시 이것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호한 의지, 이 단호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가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러한 이 쌍방간의 언약의 관계를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